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 허깅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만져주심, 한 번에 터치, 예수님의 그 한 번의 터치에 의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본문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우리가 한 번만 주님 나를 만져주시면, 한 번만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출장 가다가 한 번 예수님 만난 그 인연으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해 본 적이 없고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고 제자훈련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비몽사몽간에 한 번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에는 주님 나를 만져주실 때 한 번에 만져주시니 치유와 회복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짐승같이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둥사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시고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 가서 나옵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밀어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된다니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피를 줄줄 흘리고 혈류증 걸린 여자가,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혈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병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상을, 현상을 얘기하실 따름인데, 12해 동안 피를 줄줄 흘리던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 만져도,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했을 때 12년 동안 앓던 병을 한 방에 원샷에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터치. 여러분 허깅 테라피가 있어요. 허깅 테라피가 뭐냐? 사람은 어린 아기들을 허그,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만져주세요. 아기들을 어부바해주고, 아기들이 엄마 찌찌 많이 만지고, 아기들이 엄마의 심장 소리 콩닥콩닥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기들이 구김살이 없고 안정감이 있는. 남자들이 사건을 저지르고 엉뚱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초적 60분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진 것들이에요. 그때 애정 결핍이 평생 껄떡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허깅, 안아주고 품어준 애들은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많이 안기고 아빠 등에 무등을 타고 아빠가 많이 안아주고, 그런 애기들이 안돈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디 가서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아주 애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허깅 테라피라. 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때 사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예수님께 애기들을 데려오는 걸 만져주시면,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해요. 한 번의 만남. 한 번만 손을 얹어주시고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이번만 강하게 주시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명이 쪽집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고, 여러분 좋은 약을 만나면 병이 떨어지고, 운동선수는 좋은 감독, 코치 만나면 스타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그 어떤 만남을 엮어가느냐, 누가 나를 터치해 주냐에 따라서 이 연필이 분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술가 손에 잡혔을 때는 아주 예술적인 환상적인 스케치가,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화가의 손에 붙들린 붓에서, 그런 화가의 손에, 예술가의 손에 몽당 연필이 잡혀 있으면 얼마든지 예술이 펼쳐지고, 우리가 진흙같이
하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창조주 주님께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 16절에 가서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데려온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니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느냐 맞아주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성경에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달리 예수님께 품에 안겨서 기대고 안기고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큰 변화가 돼서 우레의 아들이 여러분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고 천국의 비밀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독특하게 쓰임받은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사랑받은 제자예요. 사랑받은 제자가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은 묘약이라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할 때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이 묘약이 되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을 만져주면 아기가 신종플루가 걸렸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간호하면 신종플루가 엄마한테는 전염이 안 된다 하더만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 큰 병원에 직원이 1300명이 되고 그 병원에 병원장 하셨던 원장님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가 임신을 했대 아기를 놓을 때 기도를 세게 하면 딸을 임신해도 기도를 세게 하는 순간 딸이 나오다가 사내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학 박사요. 그분 아들이 전국 예비고사 수석한 사람이에요. 온 집안이 의사고 박사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게 헛소리도 아닌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를 들어 쓰실 때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여자 1명이 할 때 그 말이요. 분명히 여자인데도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여자가 해치웠을 때 그게 쓰임받는 여자, 여장부 되는 거죠. 여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은 사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어디 가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가 귀하게 쓰임받은 한 가지 조건은 아빠에게 깊이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여러분 때때옷을 입혀가지고 유달리 색동옷을 입히고 아기를 귀여워했기 때문에 그때 아빠한테 받은 그 담뿍 사랑, 내리사랑, 올리효도 아빠한테 받은 그 사랑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큰 미천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떡거리 입고 가방 먹지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찌질이같이 살아갈 때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저기 어릴 때 사랑받은 것이 큰 자산이 돼요. 주님 나를 터치해 주시면 이런 우울증이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고 기대할 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뤄줄 것이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 안아주심을 기대하고 교회는 친정집 같고 교회는 여러분 기적의 동산이고 교회는 오면 여기 오면 안식은 없고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주님 전에 왔을 때 피난하고 안정하고 회복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왜 찾아와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왔다니까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만져준다는 거예요. 한 번의 터치를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이 기적이 나타나듯이 여기는 보면 또 종이 한 장 차이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어린애들을 오는 거를 제자들은 꾸중하고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노하시어 왜 노하셨을까요? 꾸중과 진노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기들이 오니까 귀찮고 시끄럽고 번거로우니까 애들은 가라이. 애들을 제자들은 꾸짖었잖아요. 애기들은 뭐 쓸모가 없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왜 애기들이 내한테 오는 걸 금하고 왜 그렇게 하냐.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저는 게 표현력이 중요하더라고요. 표정. 표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왜 꾸중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체 흐름이 뭔가 하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어린아이의 하나님, 작은 자, 소자의 하나님, 어린아이를 좋아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 겸손한 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강조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자, 어린애를 좋아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오판을 하는 거예요. 속단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애들을 그냥 꾸짖어버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다, 비판한다 할 때는 마음의 문제가 있고 마음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든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십니까? 왜 그런 어린 애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은 꾸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가슴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꾸중을 한다, 비난한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써리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써리비. 써리비가 뭘까요? 비교를 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고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걸 써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을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에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을 치받고 손가락 세 개는 자기 눈가를 쑤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는 창세기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 비교급이 아니고 절대급이에요. 무조건이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고 세상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또 천국 가기를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좀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을 쫓아내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심판은 비판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판단하는 속단하는 그런 버릇을 없애야 돼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오판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비교는 마귀가 쓰는 보암직 먹음직 마귀가 쓰는 방법.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키 클까이 다 노래 잘할까이 다 머리 좋을까이 다 운동 잘할까이 각자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한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이게 대로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비만에 빠지지 말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보면 비대한 까닭이라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는 신체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띨박해서 불통, 먹통, 막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민첩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로 봐야 돼.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민첩해야 돼. 아멘, 아멘. 얼른 순종해야 돼.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예민, 민첩, 민감한 사람이, 센시티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으니까 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안 들리고 이게 히어링이, 리스닝이 캐치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아니라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말고 남을 판단하는 습성을, 남을 쉽게 판단, 멸시, 심판하는 거 못된 버릇을 고쳐야 돼요. 비교하는 거니까 마귀가 쓰는 거,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쉽게 꾸중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노하셨다는 말씀은 어분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스카웃 받을 때 어떻게 스카웃 됩니까?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면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덜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스카웃이 됩니다. 덜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 쓰쓰쓰쓰쓰쓰쓰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덜판에서 이기는 습관이 전쟁터에서 왕궁에서 한결같이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엣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캐릭터가 다른 게 특징이 요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왜 쓰임받았어요? 덜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지극정성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양을 한 마리 지켜도 살리고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입을 벌리고 끄집어내올 만큼 자기 목숨을 안 아끼고 양을 돌보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맡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흥분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나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고 장군이고 형님들이고 다 죽을까 싶어서 목을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 혼자 흥분합니다. 다윗 혼자.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을 백성을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 나갈 때 큰 형님 엘리압이 말립니다. 큰 형님이 얘가 좀 더위를 먹었냐.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형님들이 군인들이 쫙 있는데 너는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심부름은 주제에 빨리 집에 가라.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영적인 어분이 뿔따구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어분이 뿔따구 알아요? 뿔따구? 마음에 뿔이 나야 돼. 뿔이 나야 돼. 뭔 소리야? 이 할례 없는 작것들이.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다윗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요. 어찌 내가 어분이 분노가 이유가 없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존심 때문에 돈 한 푼 때문에 목숨 걸고 설치는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 과민하니까 너는 내하고 마음이 쌤쌤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18문 주문 제작형이다. 니캉 내캉은 마음이 통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다윗의 가슴속에 분노가 어분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아버지 원래 또라이가 있다 이거. 곤란하죠. 우리 엄마가 욕을 얻는데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미친년 같다 이거. 그럴 수가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진노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슴에 불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볼 때 장사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을 둘러 엎고 걷어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처소가 이상 엉뚱생뚱맞게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슴에 불이 나타나신대요. 우리 가슴 속에 그런 어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슴에 뿔이 나는 사람은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민한 사람, 그걸 진노가 아니고 이건 어분이다. 마음에 이유가 있을 때, 합당한 이유가, 분노가 있어야지 쓸데없이 제자들처럼 화만 내고 꾸중을 내고, 이거는 지금 차이가 별가기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문제잖아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자면 해소가 되는데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가 꼬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전주 같지만 그게 안 그래요. 말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 하는 것이, 표정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세상에 어려운 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가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 나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표정이, 얼굴이 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관심법을 안 해도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척 보면 압니다. 독하게 생겼다. 척 보면 압니다. 아이고 순하게 생겼다.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근데 그 표현이 어렵다 이 말. 표현이 조금 열심히 하면 화를 내는 게 되고, 목소리가 조금만 톤만 올라가도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심판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식으로 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잘하는가. 종은 울릴 때 종이고 노래는 부를 때 노래가 되고, 여러분 시는 읽을 때 그 시가 낭송이 될 때 가슴에 와닿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 한 편을, 내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 시편 한 편을 잘 읽을 때, 내가 어떨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내 마음을 두드려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랫가락을 하나 들을 때, 내가 어떨 때 여러분 내 귀에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올 때 그게 굉장히 인생의 카타르시스 되고 인생에 엄청난 환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가, 회복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오다를 주실 때, 생명의 말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땡보다 낫다니까요. 그럴 때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내한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지만 어떤 말은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여러분 철렁하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 마음이 벌컥, 왈칵 해버리잖아요. 말 한마디에 마음을 착 닫아버려요. 그래, 네가 나를 새끼하게 본다 이거죠. 네 말하는 꼬라지가, 말하는 칼라가, 말하는 색깔이 좀 거시기하다. 어째 사람을 걸쩍지근하게 만든다. 그럴 때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를, 와전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접어버려요. 내가 네하고는 안 놀겠다. 네가 말하는 꼬라지가, 말하는 칼라가, 말하는 뉘앙스가, 말하는 분위기가 거시기 하니까 그래, 내 보고 싫다 이거지. 내가 아주 싸구리다 이거지. 손사람이다 이거지. 그럴 때 내 마음이 척 닫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조금만 열심히 내서 말을 하면 화내는 게 되고 성질 부리는 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어찌하오리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 성질을 내지 마라. 성질을 내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스피드하게 하고 애찍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조급증이 있고 일이 안 될 때는 화부터 나는 거예요.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만 취하게 되고 입만 거칠어지지 전혀 감동이, 교통이 전달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꼬라지가 맨날 성질만 내고,
한국 사람들은 뭐 정서장애인이다 그런 말이 들어. 대화를 못하고 대놓고 화만 낸다는 거예요. 대화를 오손도손 못하고 화내든지 성질내든지 열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다니까요. 시편 37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죄를 짓는 것과 같이 본다니까요.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핑계가 생기면 그 자체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할 때 그 자체가 내가 책임을 안 지고 희생양을 찾고 남에게 떠넘기게 하는 그 심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핑계를, 짜증을 내면 내 마음에 인생에 멀미가 난대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왈칵, 출렁, 벌컥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오늘 한국교회는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될 때 고소하다는 거예요. 낚시하러 갔을 때 내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남이 다 잡다가 탁 놓치면 기분 나이스라는 거예요. 심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심보가.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8절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자꾸 우리가 빡빡하게 쪼잔하게 흘러가기가 쉽다. 그걸 마음을 내가 잘 먹어야 돼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안 되면 길가바 같이 가시밭 같이 돌짝밭 같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잘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키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썬뿌리가 안 생기도록,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못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를 표현하고 얼굴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이력서가 되듯이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자꾸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을 쓰고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 번씩 거울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진날 얼굴같이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 자동 모드가 그냥 환한 얼굴로 되기 쉽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내가 웃고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인대칭. 미인대칭마다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오는데요. 인사 잘하는 사람 제일 고맙습니다. 밥 잘 사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예의 범절 깍듯한 사람 더 좋아하지. 싸가지가 없는 인간보다도. 대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통해야 되느니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이 왜 안 될까요?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일하는 꼬라지 보니까 칭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는 욕하는 거 먹으면 싸다니. 내 마음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칭찬할 싶은 생각이 손도막도 안 들어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꾸중할 때 화를 내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진심은 어린아이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소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약한 자에 관심 있는, 어린애들에게 관심 있는. 근데 제자들은 큰 자, 센 자, 돈 많은 사람들, 돈 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애기들은 쓸데없는 존재니까 꾸중을 하고 검할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그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꾸짖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 관심이 되어야 돼요. 천국.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잠언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된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테오 글로리아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 중심이 딱 보이면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관심입니다. 천국에 대한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요런 자의 것이다. 요런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천국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있나니 슬퍼서 질질 짜는 것들은 복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을 지금 잘 보세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엔 돈 많고 힘센 사람을 좋아하지요. 가난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좋아하지요. 우는 사람을 질질 짜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을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오늘 큰 지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좋아하는 것 이게 계속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만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엔 안식처가 평강이 오리지널 회복할 데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열린 문은 주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좀 엉뚱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애와 같은 소자의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최고인 줄 알지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반대로 좀 흘러간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이런 자라고 할 때 지금 이런 자가 누굴까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어린애들은 아직도 때가 안 묻었고 질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순수한 백지장같이 그런 깨끗한 존재가 어린애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꾸만 상태로 말해요. 전혀 오염이 감염이 전염이 안 된 백지장같이 순수한 애들이 때묻지 않은 물들고 질들고 여러분 그런 변질이 안 된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순수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의도적인 조작적인 엉뚱생뚱맞은 게 없는 순수하니까 주께서 어린애를 좋아하시죠. 두 번째 어린애들 특징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애기들이 울다가 엄마만 나타나면 또 끝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누가 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엄마만 나타나면 애기들은 빵긋빵긋 웃습니다. 왜? 엄마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무덤을 탄 아이가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 있는 과자는 다 질 거예요. 그거는. 아빠니까. 아빠만 있으면 아빠가 무덤 태워주고 엄마가 품에 안고 있을 때 세상이 시끄러워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새건새건 찍찍 빨아먹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 엄마만 있으면 애가 잠을 자고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자지러질 듯이 울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애들이 편안한 거예요. 이 의존성이 강하다. 이 어린아이의 지금 특성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단순성이다. 단순하지요. 이런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 내가 컵을 깬 게 아니고 고양이가 갖다 뒷발로 탁 치니까 깨지더라. 엄마가 보면 걱정되면 야, 저 새끼가 쫓겨난 게 벌써부터 저렇게 거짓말 해먹어서 참 걱정이 태산이다. 애들은 거짓말을 해도요 포가 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기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은.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애들은 단순한 거예요.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해질까요?
심플해져야 돼, 심플요. 나로호가 뚜껑이 안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올라갈수록 연료 탱크가 떨어지고 알맹이만, 그게 인공위성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로켓의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수가 될수록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장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린애같이 얼굴이 맑고 깨끗한 분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동안형이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니까 천진난만하니까 동안의 그런 얼굴들이 오래 사신다니까요.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복잡하게 머리 굴리는 건 가룟 유다 스타일입니다. 돈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이 빠꼼하고 말이 많고 그건 가룟 유다 스타일.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몸소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감당하시지 뭐 제자들에게 덮어씌우고 천사장들에게 변명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린애들은 순수성, 단순성, 의존성, 그리고 어린애들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엄마가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선생님 말 그대로 믿습니다. 애기들은 여러분 아빠가 뭐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애기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본때가 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애들 보는 앞에 물도 못 마신다. 찬물도 못 마신다.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이걸 한마디로 단무지 정신이 있다. 단순한 심플한 무자는 이게요.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한해도, 물어보라고 칠무라고 있어요. 우린 전도할 때도 그래요. 무시로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그걸 무시로, 무한히, 무차별, 무대뽀로, 무한해도, 물어보라고 칠무 전도라고 있어요. 진짜는 뭐냐. 지옥의 성질이 있어요. 지옥의 성질. 애기들 보세요. 저는 우리 아들, 딸 둘이 어릴 때 보면요. 지금은 다 컸지만은 붙었다 하면 싸워, 붙었다 하면. 아들, 딸이 붙었다 하면 싸워가지고 좀 있으면 엄마, 오빠 좀 때려달라는 거야. 그래, 엄마가 짝대기를 찾아가지고 가면 얘가 그 단세 또 둘이 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애기들은 빨리 있는구나. 애기들이요, 오빠랑 한 판 싸웠다고 10년 뒤 두고 보자, 이 자식아. 그래, 칼을 품고 그런 애기들이 없어요. 애기들은 잘 잊어먹어, 잘 잊어먹어.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도 금방 또 호호헤헤 히히 하고 붙어가지고 어린애니까. 무슨 어린애가 앙심을 품고 가슴에 칼을 품고 15년을 기다렸다가 등에 칼을 꼽더라. 이렇게 없다니까, 얘들은. 어른들은 그 짓을 하지만 애기들은 악한 것을 가슴에 품을 수가 없고, 예, 지옥의 성질이 있어요. 단무지 정신이 있어요. 그런 어린 애기들을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그런 애기들을 좋아하시고, 여기 보면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더라. 이 어린 애기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더라.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안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겨우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근이라 하니까 양친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이요? 띵하게 있다가 마리아의 표현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차이예요. 따라합시다.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뜻을 세우면 뜻깊은 일이 생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요셉이가 꿈꾸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소원을 품을 때 마리아가 말씀을 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기적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말씀을 품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허깅 테라피라니까요. 많이 안아주세요. 애기들을 많이 품어주세요. 보자기 같은 인생을 살지 주먹 같은 인생 냅다 지르지 말고 보자기를 싸라 이 말이에요. 주먹하고 보자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보자기가 이겼지. 저희 교회 젊은 부부가 부부 싸움이 안 된다. 부인이 아무리 깡사를 지기도 남편이 허허 웃고 확 덮어버리니까, 아무리 부인이 덤벼도 남편이 확 싸니까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되지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안수는 뭘까요? 성경의 결정적인 부분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은사가 불을 뜻하게 되더라.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총기가, 순발력이, 센서가, 눈치가 빠꼼해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저합니다.
그리고 요사가 말을 할 때마다 말의 권위가 생기니까 기도받고 난 뒤에 말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요사의 말을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게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기도할 때 안수기도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던져 이기고, 여러분 요셉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니라.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안수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면 축복은 뭐 이걸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 들어보셨어요? 재건축이 뭐냐? 뭐든지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거를 재건축이라 그래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지. 재밌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그런 말이었어요. 취미가 전공이가 직업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재밌게 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지.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미리하고 치아비리지. 건강하게 건강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께서 어린 애기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하시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한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놓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회복이, 치유가,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중요한 기독교적인 핵심 용어들이 2단, 3단 같은 것들이 자꾸 차지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용어를 빼앗겼다고 보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저는 어려움이 뭐냐? 냉소주의와 염증과 비난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리지널 순수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는 냉소주의에 빠지는, 그거에 나는 큰 악성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여러분 내가 엉뚱한 것에 휘말려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덩달아 얘기하다가 애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냉소주의에 빠지고 염증에 빠지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를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오해를 받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 청년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신앙생활은 뭘까요? 질문과 응답이다. 우리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뢰고 간구하고 물어보고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많이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시고 반드시 세미한 음성으로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응답, 대답 축복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많이 물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니까 질문과 응답이 스케일과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돼요. 한 사람이 와서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항상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이 생기면, 빈틈이 생기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에 틈이 생기고 가정에 빈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귀가, 사단이 안방까지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탄생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딴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말 때 권능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면, 그러나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할 때도, 한 아이가 신음할 때도, 한 아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에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할 때 그것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 집중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찾아서 나가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돈을 찾는 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요? 2 아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아들 탄도리를 찾아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많은 거, 큰 거, 센 거, 부자 되는 걸 좋아하지만 주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을 고치시고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전하시고 그 세 가지 사역, 티칭, 힐링, 프리칭 사역을 계속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 중에도 보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계속 여러분 처음부터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인가 보면 베드로하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네방네를 다 다니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한 사람 베드로에게,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집중하신다니까요. 이수만 씨라고 SM 그 회사의 회장님 하시는 이수만 씨가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을 만들어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관심이 작품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올인,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추진하고는 에너지가,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단어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다른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다릅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도 성경 말씀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적용에도 3P가 있어요. 3P. Practical, Possible, Personal,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것을 자꾸 살펴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내 것이 되는, 남다른 관심이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그러죠. 관심 밖에 나가면 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다른 관심이 있느냐, 집중하느냐, 열정을 가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을 외면치 않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할 때도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고 받으신다. 한 사람에 집중하는 모습.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여기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계명을 알고 지키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오다를 먼저 주시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계명 중에도 하라는 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요?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어요. 왜 365개가 나올까요? 365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삼가하고.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 이렇게 해서 613가지 계명이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이, 전제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동남아를 댕겨보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동남아를 다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지만 경제권은 70, 80%를 좌지우지한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많았다. 중국 사람들은 내자로 된 말, 고진감래, 무슨 뭐 조강지처, 그게 다 중국의 고사성어예요. 세옹지마, 번초광목, 그게 변화, 동방불패, 천녀유혼.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보면 내자로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내자 한자에다가 역사를, 많은 히스토리를 담아서 후손들이 와신상담, 세옹지마, 그 한마디만 들으면 거기에 깔린 엄청난 역사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혜가 총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반복되는 역사의 비참한 시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많이 들은 중국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그 말이고, 유태인들은 어릴 때 탈무드를, 하나님 율법에서 나오는 계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지혜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세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제우스 민족 소리를 듣고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고 어디 가든지 그렇게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네가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다는 게 뭐냐?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알아서 연장하자. 알아야 돼요. 무식한 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끝장이 나고,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이에요. 그 1000대까지가 원어에 보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3, 4대 우리 가정이 쪄버려지는 게 낫겠어요? 수천 대까지 명문 가정이 되는 게 낫겠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면 인재가 되고, 계명을 지키면 명문 가정을 이룬다.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 그분이 강의할 때 핵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두 눈을 다 실명한 장애인이 되어서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대통령 차관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말씀을, 성경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인재가 되고, 계명을 어긋나고 계명을 불순종하면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원리가 간단해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걸,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만큼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나라는 이스라엘, 문화적으로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종족으로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할 때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걸 잘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한 구절을 들을 때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보면 네가 계명을 알고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유두서, 곧이라는 단어가요 41번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행함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며 받들며 희생하며 그렇게 오셨다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행함을, 순종을 지금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계명을 알고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냐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다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소리를 하고 있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은 기억력이 모자란다. 생각이 안 날 따름이지. 여러분, 여기에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는 예수님의 손길, 여기는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섬진강을 얘기할 때 꽃길 따라 물길 따라 500리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가 회복이 기적이 나타났지만,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늘 적은 지심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사랑의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은히 지금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아바타 영화에 보면요, I see you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본다 이거예요.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영국의 어떤 그 과학 잡지에 보니까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래. 7초까지는 아니고.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을 통한 대표적인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보기 싫으면 꼴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본다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다. 전 이걸 아는데 한 50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한 수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는 그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에요. 관심을 두고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두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뜯어 고치려고 잔소리해서 남편 성질 뜯어 고치려 하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사람은 교육 대상, 훈련 대상, 똥개 훈련시킨다고 똥개가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관리하려고 덤비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처근하게 사랑하시는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시각이 중요하고 안목이 열려야 되고 견문이 넓어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네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이 시각이 열려야 되고 안목이 열려야 되고 견문이 넓어져야 돼요. 맨날 지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땡기면 500원짜리 동전을 5개를 주고 써요. 7개를 주고 써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야 돼. 눈을 들어야 돼. 시각이, 안목이, 견문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쳐다보시면서 그냥 안타까워하시면 물가 아세아는 듯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집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유달리 신약 성경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 가셨을까요? 마마 크럽이 있어서 그래요. 마마 크럽 들어보셨어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걸 마마 크럽이라 하더라고요. 부산에만 있는 어머니 기도회 모임이에요. 여자들이 마르다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마리아처럼 말씀 잘 듣고 기도하죠. 유달리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그 두 누이가 마리아는 일을 잘하고 손님 대접을 잘했고 마리아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하고 눈을 잘 맞추고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마마 크럽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자가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만 잘 들어도 안 돼요. 저는 결혼하면 마르다하고 결혼하지 마리아 같은 여자하고는 안 할 거예요.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가 맨날 커피 삶아다 바쳐야 되고요. 마르다하고 결혼해야 찌짐이라도 한 판 얻어먹고. 여자가 일을 잘해야지. 섬기기를, 여러분, 여자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지어라. 돕는다는 건 뭐예요? 보조기능, 액세서리, 따까리, 시다바리, 무슨 파출부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다 그 말이야.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건 니보다 건강하다는 말이야.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짓는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엄마 같고 더 성숙하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잘 섬기고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다. 그
그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는 섬김의 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남들에게 섬기고 받던 자도 그 사람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볼 수 있겠죠. 마르다는 남을 섬기는 것을 대접하는 걸 유달리 잘했고, 마리아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잘했는데, 여기에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을 울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니까 덩달아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울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몸뚱아리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몸을 입었다. 육체에 있을 때는 많은 한계가 있고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니까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면 그건 불안당이지. 불안당 알아요? 땀을 안 흘리는 걸 불안당이라 그래요. 안 해볼 자 땀 한자를 쓰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 뭔지 아세요? 찰 한자,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한심하다 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고 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천지도 모르고 희닥거리고 사는 백성들을 볼 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가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성공을 하고, 땀 흘림 없이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땀 흘린 만큼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거든요. 2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이웃에서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고, 3번째, 사명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늘 그렇게 물가에 아세운 것처럼 적은 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치지, 예수님 보실 때는 안타까워서 민망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그런 물끄러미 들어보시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다 잘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 노래도 잘하고 다 춤도 잘 추고 다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를 잘 알고 그 부분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채소량의 법칙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전시만시가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비타민C가 영양소 한 개만 부족해도 그게 큰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채소량의 법칙이에요. 내가 온몸이 사지백체가 다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콩팥이 없어서, 간이 나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에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가, 악성 종양이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 시작이 돼서 그게 점점 전이가 돼서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걸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분을 해결 못하면 일파만파.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합병증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한테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지금 이 총각이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계명을 지키라. 네,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한 게 뭐예요? 답이 많을 때, 2개일 때 답답하다. 사람이 답답하다. 자기는 다 한다 하는데
네가 다 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완벽한 거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100%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확 벗버립니다. 거기서 내 인생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들러엎어버려요. 왈칵, 벌컥, 출렁, 울컥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은 그 부분에 가서 약점 부분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강해가지고 혈기 알아요? 감정이 하여튼 기분이 어디 기다 남 싸우는 거 보면 그걸 꼭 타고나서 내가 들보니 당신이 털렸구만. 그래 가지고 또 중간에 붙어서 얻어 터지고 지가 다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혈기가 충만해요. 유달리 또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갈래 들고 갈래 마시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술 한 컵 때문에 술을 말로 마셔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술 한 컵이 화근이 되어서 술 한 컵이 결국은 그게 나쁜 뿌리가 되어서 그 술 한 컵 때문에 열받고 술 기운에 화를 내고 싸우고 말을 함부로 하고 술 한 잔이 화근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술을 말로 마셔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놈의 술 한 컵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도박 알아요? 도박. 썰이고 광 파는 사람은요, 손으로 쪼르는 사람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자른다는 거. 이게 도박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각서를 써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중독이 돼 있는, 그 사람 속에 쇼핑 중독이든 뭔가가 다 있다니까.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 보기엔 멀쩡하게, 남들 보기엔 좋은데 자네가 훌륭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요. 그거를 고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뜯어고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축복이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이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마음에 깨름직한 한 가지 때문에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은 뻥이야. 한 가지가 없으면, 건강 한 가지를 잃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시대 최고 학자가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볼로 박사가 보리스길라 아골라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99%의 노력은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게 99%의 노력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밖에 못 짓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다른 좋은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에베소서 5장 보세요.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사랑과 복종과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맨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시와 찬미와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느라. 여러분, 내가 맨정신으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사랑이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메주를 썰어, 이 자식아. 존경이 안 될 땐 복종이 안 되는데, 이것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할 때 내가 복종이가 되고 섬김이가 되고 사랑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는 뭐예요? 사과가 하나, 사과가 있고 사과 씨앗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폭풍이 5번 지나가고 장마가 2번 지나가고 벼락이 5번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그러니까 산수를 잘하고 추나 추동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성령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디자인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겠냐 이 말이요. 좀 이상하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오.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사랑이 묘약이지. 여러분 화평, 평안, 고요, 마음이 기쁜데 즐거운데 그럼 되죠. 그 진짜 배기 좋은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맨정신으로 혈기로 똥꼬집으로 욕심으로 야망의 계절에 맺히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성령님 한 분을 빼면 100 빼기 1은 뻥이 돼버린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마실 때 사람 구실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내공이 강하니까 여러분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화살이 날아와도 안 다치고 내가 군인 구실을 하고 내 목숨을 지키고 내가 진주를 사수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아볼로가 최고의 박사였지만 성령을 몰랐다는 사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한 가지 때문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태우면 안 된다니까요. 한 가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을 한계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여기 오늘 지금 계속 말씀이 흐름이 그건데 여기 뒤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네 것을 다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의 전체적인 관심은 뭐예요? 소자, 어디 갔노? 이런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고 여기 와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의 주제예요. 관심사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어린애들에게 가난한 자는 뭐요? 가난한 자지. 어린애는 뭐요? 약한 자지. 겸손한 자지. 아무 힘이 없는 자지.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네 재산이 많고 그걸 잘한다 하니까 주라.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창세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툰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많은 거로 다투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때가 끼고 비만에 빠지고 영적인 내가 부자의식에 빠지는 수가 있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다고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따름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으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고요. 돈 있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예민하고 내게 건강을 평화를 은사를 일복을 주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한 철을 불꽃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본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걱정을 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가난한 자들. 이 말씀을 한 몇 군데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6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리고 시편 146편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빠가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과부가 돼 우리 5남매를 키웠는데,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자식 많은 집안에 과부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주는가.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있는데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이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 싸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 못 살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게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는 우는 게 일이에요. 과부가 한을 품고 여자가 온열히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소리빨이 내리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행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러워서, 분해서, 답답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보시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짝대기로 거시기로 머시기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한 번. 그래서 과부의 기도가, 너희들이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은, 과부의 번거로운 그것도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들어주건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리라,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건미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진짜 백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와 가부를 그 어려운 데서 돌아보는 거다 하는 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뭘까요?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고 감염, 오염, 전염이 안 되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천진난만한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유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지켰는데요, 나는 다 됐는데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넌센스다. 이 사람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이거다.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알았더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무한 경쟁 시대에요. 끝까지 이기고 1등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내려주시고 성육신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고 겸손해 주시고 입장 바꿔놓고 언더스탠딩 하신, 낮아주시고 눈높이를 낮추신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는 어떻게 관심이 그렇냐? 어린애를 멀리하고 꾸중을 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느냐? 가난한 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은 이들의 편이 되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너희는 언제부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의 결론, 21장 21절 10장 끝에 21절 끝에 나를 따르라.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로 주신 말씀이 뭘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근데 이 사람 어찌 될까요? 이러니까 신경 꺼라잉.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신변 잡기에 내 혼을 빼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보거나 주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다가 떨어졌는데도 베드로는 근데요 미스터 요는 어떻게 될까요? 신경 꺼라. 걔를 내가 내비두든지 데려가든지 니하고 무슨 상관? 니는 어찌 그래 관심을 엉뚱한 데 자꾸 두느냐? 니가 관심 둘 건 따로 있다. 어린애한테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너는 언제부터 마음이 높아져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오다거든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런 것도 어떤 것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산에서 쫓아간다. 달려간다. 주만 따라가는 게 그게 경주자의 인생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한번 보면 아주 비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엉뚱한 데 마음을 쓰지 마라. 산자여 따르라. 주의 일을 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실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라. 포기한 만큼 자유가 오고 내려놓은 만큼 새들처럼 자유롭고 엉뚱한 데 매여있지 말아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똥꼬집을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팔로우십을 가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애기들을 만져주시고 어린 애기들을 안아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런 어린 애기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큰 사람 센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과 하나님이 동급으로 나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없는 자, 힘없는 자 그런 할 수 없는 어린애 같은 그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살아가면서 때가 묻어서 너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욕심이 덕지덕지 칠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만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영적인 비만에서 빠져야 돼요. 내 관심이 눈이 높아진 데서 눈을 내려놔야 돼요. 성공병이 걸려가지고 그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땡인 게 세상에 이치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네 양떼,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양떼의 마음을 알아서 그곳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시국으로 주님의 손길처럼 주님의 눈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동심의 세계로 동안의 얼굴로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 주님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첫사랑 첫마음 지금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애와 같은 단순성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